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제가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가 하나님의 또 일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또 귀한 일꾼으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늘 힘을 다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지만 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두 선생님께 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서진기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 함께 그럼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가을 날씨 아래 저희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부족한 저를 또 세워주심으로 또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때에 또 저의 생각이 아닌 또 성령님의 또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합하여서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단 음악 공부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학 전공하는 데까지 음악을 또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어릴 적이라고 하면 이제 동요 같은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동요들. 이제 동요를 부르면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노래에 대한 흥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찬양 부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상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앞에서 많이 쓰면은 이제 뭐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찬양을 또 부르기도 너무 좋아하는 이유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만큼 제가 찬양의 가사에 찬송 속에 있는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찬양을 부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제가 또 찬양 사역에 있어서 또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알고 그것들을 좀 정립시킨다면은 더 저에게는 또 복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하여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찬양은 뭔가요? 그저 세상에 알려진 노래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순서 중에 찬양을 부르는 게 있으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게 있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일까요? 먼저 찬양에 제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찬양이란 두 가지 뜻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찬양함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찬양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다르신가요? 말씀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48절입니다. 네. 28절에 48절. 감사합니다. 다 같이 4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네,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전자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엘레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를 찾은 후에 이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경배드리는 모습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후자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통해 경배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이 찬양이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또 무슨 모임에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아주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방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다른 창조물들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처럼 세상을 찬양하거나 또 우리 개인의 우상을 찬양하거나 또 세상 그 어떤 창조물들을 찬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또한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우리의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CCM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음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접하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결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음악들을 접하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무분별한 그런 찬양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음악들은 흔히 우리의 감정들을 건들기 쉽고, 또 찬양 속의 주제가 하나님보다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족하게 채워지고 또한 영적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또 제가 찾아본 후에 또 생각이 나는 게 정말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음악, 찬송이라는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승리 성서침례교회 청년부는 우리 승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과 또 분별된 영적인 찬양들로 인해 그 찬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할 수 있게 또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말씀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너무나 또 귀한 또 찬양곡을 선곡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희는 그걸 바라봤을 때는 정말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예를 들면 저는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야경을 본다거나 뭐 예쁜 그런 자연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 여름에 저희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가 내리고 유독 올해 하늘을 보시면은 되게 그 붉은색인데 그 흔히 말해서 자매들도 참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런 색이 정말 이렇게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너무 그 말로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나도 정말 그 아름답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하늘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늘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예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늘을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우리가 항상 별을 관측하러 많이 갔었죠.
그때 아마 저는 이제 바람의 언덕인가요? 이제 좀 헷갈리는 폭풍의 언덕과 바람의 언덕 헷갈려가지고 바람의 언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바람의 언덕 못 갔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만 그때 간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그 수많은 별들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독일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갔던 곳이 거기가 이름이 뭐였죠? 어디요? 예? 안반대기. 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안반대기를 갔는데 물론 거기 가신 분들은 이제 바람의 언덕보다는 조금 별이 덜 보였다. 좀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바라본 그 밤에 바라봤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를 포함한 뭐 선생님 모든 청년들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다른 창조물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훨씬 더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 사람에게 영혼 육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100%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창조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또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음식을 먹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는데요. 저는 또 여기서 개인적으로 입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또 찬양을 할 때 입을 사용하는데 입을 과연 왜 주셨을까라는 또 의문을 또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이 이 입을 먹고 말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시편 40편 3절 말씀.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말씀에서는 주를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또한 그 입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두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찬양하는 입을 가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주의할 점을 또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이런 것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혀와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옳지 않게 쓰여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입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본주의 시대 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여깁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또 그들끼리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흔한 예로 사람들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비싼 명품을 선물하거나 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또 그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부와 명예의 대표적인 인물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화평원물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당시 사용한 소만 그 수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가장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기쁘게 그 헌물들을 바라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은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또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값진 헌물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특별헌금, 또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실 줄로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 결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단순히 회복됐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로만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곧바른 자들이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데요. 시편 33편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동시에 우리는 감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아니더라도 또한 각자가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찾은 그 이유들이 있다면은 그 이유들을 가지고 그 이유들을 꼭 각자의 마음에 정립을 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을 크게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